우리 하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함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한 주간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로 응답받도록 말씀받았는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되도록 또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해결자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응답받도록 말씀 성취가 또 나에게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또 그 모든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죠. 전도도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고 또 영적 재생산을 일으킬 사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먼저 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먼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찾아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에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집중훈련 그리고 3월 1일 전도 캠프 놓고 또 계속 기도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오직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입술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마의 영원한 언약 속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평생을 두고 응답받아야 될 지교의 응답을 곳곳에 또 하나님 100군데 펼쳐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 전문 집중학교, 서밋 전문 집중학교를 위하여 한 해 동안 응답받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언약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언약 주셨사오니 그 언약이 하나님 제대로 붙잡혀져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갈렙처럼 나타나서 또 하나님 정말 언약을 이루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민족 또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결만큼 다스럽게 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를 교회화시키는 1단계,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입문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했던 것이 이제 20강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교회화 되었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를 체험시키는 단계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양육 단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양육 단계 이렇게 할 때에 소위 말해 이 사람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이 새신자가 어떻게 전도를 체험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양육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할 때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 없이 하게 되면 하는 사람도 나중에 하다 보면 헤매고 듣는 사람도 같이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사람의 인생 전체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 가지고 쫙 이렇게 인도해 나가야 돼요. 이 사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몰라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 다 알고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리더는 적어도 이 사람의 인생 전체 스케줄과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신자에게 전도를 체험을 시키는 단계, 그걸 보고 우리가 양육 단계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전도를 체험시키기 이전에 사역자가 뭘 못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 체험부터 시켜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복음 체험됐다 그러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도 안 하느냐? 복음을 체험이 안 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전도를 체험시킬 것이냐? 사실 이거는 새신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다락방 안에 와 있는 성도들도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좀 차 안에서 개인 양육을 제가 좀 시켰어요. 요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되느냐?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 또 복음을 체험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겠어요. 복음이 체험돼야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자체가 복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게 복으로 생각이 안 돼. 틀림없이 복음 체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를 체험시켜야 된다. 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재벌보다도 제가 더 복을 받다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재벌들은 여전히 재앙석 있잖아요. 흑암에 잡혀 있잖아요. 나는 돈 없지만 빠져나왔잖아. 그 사람 망할 일만 남았고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큰 복이야. 두 번째는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복음을 체험시켜야 되느냐? 그래 반석됩니다. 복음 체험 안 되면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흔들려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하나 감당 안 돼. 자기 하나 감당 안 돼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무너져 버려요. 적어도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기존 성들이 지금 답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얼만큼 해야 될지를 몰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령에서 체험도 많이 했고 그랬던 제가 그것도 복음을 잘 들었잖아요. 6년 동안 무너졌다니까. 근데 답이 없어. 왜 내가 무너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던 거라. 소위 말하는 성령 좀 받아라. 그것도 답이 안 됐어요. 얼마큼 더 받아야 되는데. 기도만 해라. 그것도 답이 안 됐어요. 얼마큼 기도 많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이게? 은혜 받아라. 얼마큼 은혜 받아야 됩니까? 답 없어요. 저는 답이 없더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이 답 주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답인 줄 몰랐어. 야, 그래서 제가 보험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제가 반석이 됐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 안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내가 반석이 다 무너진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더 많이 되겠다. 더 성령 좀 받아야 은혜 받. 그럼 뭐 할 건데? 그 순간은 되지. 그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또 무너져 버릴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려지 말고 복음소 들어갔어요. 저 어느 정도 했냐? 다 나버렸어. 심지어 기도도 안 했어요. 훈련 안 받았어요. 이걸 은혜 안 받았어. 왜? 많은 은혜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또 무너질 것인데, 내가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닌 은혜는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니까. 내가 원색적인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 아닌 성취는 안 받아야 되게 생겼다니까요. 이걸로 기도를 안 했다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었다니까요. 저는 성경충만 체험했다니까요. 그런 성충 말고 그리스도 체험. 심지어 제가 무릎도 안 꿇었어요.
저는 기도 무릎 꿇기도 하는 습관이 돼 있거든요. 안 꿇었어. 왜냐하니까 꿇기도 뭐 틀림없이 저는 무릎 꿇은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 말하기 했어. 그리스도랑 다 버려버렸어.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원수적으로 다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 안 되면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은혜 받고 당한다니까. 기도 실컷 하고 당하고, 여러 헌신 충성 봉사 다 하고 당하고, 재산 다 바치고 당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신앙생활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쇠를 주겠다. 그리도 체험 안 되면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묶일 거 묶이고 풀릴 거 풀리는 거, 그게 응답이라니까. 묶일 거는 풀리고 풀릴 거는 묶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 그렇죠. 저주는 묶이고 축복은 축복은 풀리고, 사단은 묶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이래 될 건데, 성령은 묶이고 사단은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보고 말고 나니까요 갈수록 기도 좀 없어지더라니까. 왜? 문제가 없어지니까. 이전에는 왜 그런 문제가 많은지, 기도하면 또 문제고 그러니까 남보고 기도 엄청나게 하는 것이 보이지. 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절대 전도 못해요. 적어도 여러분 복음 체험하고 난 뒤에 내 문제 끝났네. 더 이상 내 문제 해결할 거 없네. 여러분 답 나야 여러분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늘 문제에 사로잡혀가 문제에 끌리다니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평생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체험시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왜 체험 못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죠. 무리 복음. 나의 복음이 아니라 무리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김인용 목사가 말하는 예수,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예수, 그런 식의 예수는 백나라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리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엄마가 그를 하되, 우리 사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되, 그 무리 신앙이에요. 그런 무리 신앙 가지고는 절대 복음 체험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 내야 돼. 무리 복음. 저도 옛날에 무리 복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무리 복음이 나의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제가 답을 낸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복음 모릅니다. 복음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복음 앞에서는 굉장히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순간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다 버리세요. 그 껍데기 예수, 껍데기 복음,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 꺾이질 않아요. 나의 복음 돼야 돼. 나의 복음.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 그래도 헷갈리죠? 나의 복음이 안 됐다는 증거. 우리 선사님 계시지만 하도 내가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도대체 성경이 창세기 3장만 있나? 성경이 창세기 4장 5장 6장도 있는데 우리 모두 첫날로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못 벗어난다라면서 돌기 전에 우리에게 떠나야 된다라고 그랬다니까. 그 정장도님, 나는 못 떠난다. 나 목사님 만나고 하는 인생 건전 못 떠난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혼하자.
그랬던 분이 지금 보세요. 전도사 탁 돼가지고. 요즘 보니까 현장에서 응답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목사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씩 웃으면서 시간표 왔네. 축하한다 이랬거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진짜 전도자는 하나님이 원색적인 복음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을 체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사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선지자, 왕, 재난을 체험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 안 하고 체험되면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뭡니까? 여론신앙, 여론복음. 무리 복음도 있지만 여론복음도 있습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세 번째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7절.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님을 세례요한. 기독교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다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우리 잘 못 살아도 그거는 상식이지. 그래 예수 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기준이 예수 잘 믿는 거, 바르게 살아 예수 잘 믿는 기준 돼 있다니까. 그럼 뭐랍니까?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그런데 왜? 그거는 복음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거를 복음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복음 안에 그런 요소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병고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보다 그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신비 능력 제가 체험하고 했지만요, 한계 느낀 게 뭐냐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수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통해서 개인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내가 안수하고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고쳐준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제가 굳은 결심을 제가 했었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경건한 거 맞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 도와주고 눈물 흘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을 안 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적 요소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교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야.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완전히 다른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완전히 다른 복음 안 전하거든. 그렇죠? 거의 8, 90% 다른 복음 전하면서 10% 혹은 20% 정도 또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목사님 다른 게도 다 그걸 하던데요. 하지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압니다. 뭔가 다른 복음을 강조하고 있구나. 뭔가 강조는 해. 하는데 복음을 강조 안 해요. 복음의 다른 걸 쫙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싹 희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성실해가 복음을 변질시킨다. 차라리 성실하지 마세요. 알겠죠? 성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성실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게 훨씬 낫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은 성실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너무 착한 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 변질리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안 착한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이 너무 수준 높은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란 말인가? 그렇게 살지 마란 말인가? 복음. 그걸 강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죠. 그래서 맞아, 이 사단이 복음을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겁니다.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혼미케 만드는 흑암은 꺾일지어다. 어디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지?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 사실 제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체험시키면 좋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복음 매뉴얼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체험시키냐? 복음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알도록 시켜야 돼요. 알도록. 자, 복음을 안단 말이 무슨 말이지요? 이 사람 복음 알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알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해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해 다 돼야 돼.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도 빼면 안 돼. 그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됐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절을 여러분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유모사님 옛날에 그런 초창기입니다.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해된 거다. 나는 알아. 설명 못해. 이해 안 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설명이 안 된다. 이해를 못 시킨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됐다 보면 돼요. 정확하게 이해 안 됐다 보면 됩니다. 오늘 그걸 저 사람 차 타고 오면서요. 그거를 제가 막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체험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16절 이거를 암송하게 만들어요. 암송부터. 무슨지 몰라도 괜찮다. 무조건 암송해라. 왜냐하냐? 여러분 복음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6에 있는 것처럼 이를 네게 알게 하시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주시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말로 지식으로 절대로 복음 이해 못 시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은 막 설명하죠. 알아듣냐?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중에 특별히 알아들었다.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체험부터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3직 1단계를 무조건 암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암송이 딱 되죠? 암송하기 전과 암송하고 난 후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전고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전고입니다. 어떤 변화도 변하고 옵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안 왔다. 그때까지 계속 하라 그래요. 근데 뭔가 딱 처음이 왔죠? 오면, 증거가 오면, 그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도 고백했는데 네한테 이런 변화가 왔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네 고백만 했는데 이런 증거가 오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걸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먼저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아들이라는 말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육신과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우리 고개 돌린다 봐라. 진지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니, 그래도 삼지, 우리, 모르나? 그렇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해방사, 그거잖아. 내 지사 얘기했어. 요거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면, 가지고 뻥 해가지고, 뭐 어려운 질문 묻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1단계야, 1단계.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동시에 인간이죠. 그분이 육신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게 설명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그 그리스도가 니한테 필요하냐? 그리스도는 알지? 하나님 만나는 길에 사단의 선이 되십니다 하거든.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 니한테 필요하나? 이래 물으면 또 뻥. 여러분, 그리스도 필요해서 외우는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지는 그리스도 안 필요해요. 지금 정신 문제 시달리는 그거 해결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지. 그리스도 안 필요해. 그런 사람이 복음 체험되고 이해됐겠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정말 내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런 답이 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 그 길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니한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나 이 말이라.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안 필요하다 생각해요?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냐? 그걸 창세기 1장 28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제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오만 때만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물고기 물속에 새는 맛이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다른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전혀 생각 안 했거든. 나는 돈이 없어, 남편이 잘못했어, 환경이 어떻고 이런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행복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은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원죄인. 원죄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절대로 저주지향에서 해결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원죄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다는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줄 몰라. 나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사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내보다 더 강한 인간은 잘 사는데 나는 막 착하게 사는데도 왜 그렇지? 원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해방이 필요한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운명 갖고 태어난다. 운명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운명대로 날 시간부터 다가온다. 왜 해결 안 되느냐? 운명을 잡은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사탄이다.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운명 못 빠져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원인은 몰라요. 하나 떠난 거. 그렇죠?
저주 재앙은 당하는데 뭐 때문에 당하는 줄 알아? 원죄. 운명을 하는데 실체를 몰라. 실존, 사단.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성을 이제 지식적이지만은, 아, 그래, 필요하네. 이제 깨닫는단 말이야. 그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필요성 알았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겠냐? 조건이 뭐겠냐?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조건이 뭐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된다.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된다.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제 문제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 우리 인간은 사단에서 못 빠져나온다. 사단의 일급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셔야만 된다. 그게 그리 조건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년 계속 돌아가면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너의 죄를 해결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두 가지다. 첫 번째, 구주로 모셔라. 구주로 모시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말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너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신분의 한 자리 바뀌는 것이다. 구원이다. 두 번째는 너의 삶의 주인 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2단계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2단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주는 보세요. 주는 무슨 말 알겠죠? 예수님을 구주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구주로 모셔, 주인으로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예요. 주는 누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 알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통해 체험했으면 그거를 절대 끝내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체험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거지. 체험은 됐어. 근데 복음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단계는 고백했더만, 멋이 어떻고, 잠도 편안하게 오고, 끝이라. 그 예수 누군데로 몰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먼저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 2단계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해됐다 그러면요. 그냥이 아니고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시키는 겁니다. 나의 창세기 3장. 이걸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막연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체험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드러나는 문제,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전의 문제까지 쫙 들어가 보면요, 나의 창세가 딱 발견됩니다. 나의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그게 문제를 알아두면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하지, 그 꽃을 내가지고 절대로 고치지 않아요. 마약 끊으라 못 끊습니다. 알겠죠? 정신 차리라 정신 안 차려진다니까. 그게 그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숨은 상처를 해결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 그렇죠? 그러면 그 상처가 어디서 왔죠? 오래된 가문의 문제예요. 지금 내 문제가 우리 가정, 부모를 통해서 온 문제고,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문에 대한 저주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아담으로 시작된 문제구나. 언제?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 올라가 보니까 창세전 문제, 결국 사단으로 시작되지 문제구나.
여러분 그걸 알면 진짜 나의 창세기 3장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 이걸 막 적용시키는 거지, 이제는. 간단하잖아. 그렇죠? 수천 수만 가지 문제 와도 나의 창세기 3장. 그거 깨달으면 돼요. 창세기 3장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 와도 모양은 다양해도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답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답은 수천 수만 가지 문제도 그리스도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이제 적용하기만 적용.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 안 된 분들 그랬어요. 오늘 집사람들이 같이 오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일회를 통해서 그 연결된 청년이 있어요. 저번 주 등록했는데 이제 양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리고 삼직이 이제 체험되진 거야. 계속 그래도 고백을 하니까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니내라. 내 너그 교회 가면 안 되겠나. 다른 게 나았는데 니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다 라면서 우리 교회 나눠준 그 교회 언약기도 이제 그거 배우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저그 교회는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삼직 계속 고백하고 그러니까 애가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나도 너그 교회 가면 안 돼. 그래 이번 주 우리 교회 온다고 했다더라. 그래도 삼직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데리고 온다니까. 뭐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잖아. 어찌됐든 간에. 꼬시가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고 답이 없다가 이 친구 오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 누구 교회 만들어놨잖아 지금. 자,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을 하루에 5번씩 계속 고백했어요. 저는 5번 했겠습니까? 24시간 했어요. 24시간. 그것도 3개월 동안 24시간.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그리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세요. 세 번째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적용시키는 구원.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세요. 그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집중훈련 할 건데 계속 기도해서 뭐 할까 하다가요. 우리 구원의 길 있잖아요. 요절이 한 100구절 됩니다. 그거는 다 100구절 못하고 핵심적인 요절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서고 팀별로 할 겁니다. 직접 손으로 설 거예요. 서고 그걸 암송할 겁니다. 암송.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이분이 하나님께 집중, 성삼위하나님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중하는 말씀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었던 거 말고 손으로 직접 찾아서 일일이 다 적어야 돼. 그거 하는데 적어도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암송하는 겁니다. 요절을. 여러분이 집중 훈련 기간 동안 같이 암송을 팀별로 계속 암송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제 책을 좀 사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이 요절 암송한 거 그거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훈련. 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원의 길을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3강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 제목을 제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자,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저주와 재앙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한 원래 인간이죠. 창세기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한 남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를 창조했다 이 말이죠.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죠? 12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단 말은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했죠. 우리를 신이라 그래요. 신. 여러분 신입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야. 여러분들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이 모양 이 꼴이지.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못한 자예요. 그러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지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언약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는 네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악 하나 안 먹어도 그렇게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 먹지 말라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절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만 참 행복하고 내가 주는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다. 나를 떠나지 마라.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걸 아는 사람 선악과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인간의 사단에 속고 말았죠. 창세기 3장 5절 어떻게 속았습니까?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사람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를 시킨 거야. 하나님 주신 선악과는 그게 아닌데 나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그걸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야 존재구나.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피조물이구나. 이걸 알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을 속인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줄 알지. 그러니까 하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으로 고백 안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 그걸 뭐죠? 말은 하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이거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짓고 말았죠.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원죄,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두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 사단에게 운명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종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며 살게 됐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옥 가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후대들이 가문과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저주의 대물림 속에 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문제예요. 네 번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무슨 알겠죠? 근본 문제. 결국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간의 저주재앙은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 해결자, 그걸 구약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을 상하게. 이런 부분 좀 설명하면 좋겠죠. 아담의 후손, 원죄가 절대로 안 된다.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멸망의 사단을 권세로 완전히 박살낸다 이 말이죠. 너는 그의 발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 23절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 16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일을 멸하신 참왕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마귀 하나님 자녀로. 로마 8장 2절 죄에서 해방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따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근본 문제 끝났어. 근본 문제는 영접하는 순간 끝납니다. 알겠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 근본 문제 해결되는 순간 여러분 문제 끝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축복이다. 목사님 문제인데요.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자꾸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목적 두세요.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들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아, 문제 끝났구나. 이 답부터 나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다 이뤘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복음 체험돼야 여러분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은 일단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하세요. 내 문제가 아니다. 끝났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 근본 문제 다 끝냈다. 요한복음 30절. 그렇죠? 문제가 아니다. 그래,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복음서로 들어가면요. 어느 날 보면 문제 없어 버렸어. 근데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문제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더 큰 거야.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딱 체험됐대요. 그 저번에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뭔가 모르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비유가 뭐냐면요. 시소라, 시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이 그리스도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 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약한 거야. 힘이 작은 거야. 근데 이 돈에 영적 문제 있죠?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그리스도가 너무 약해, 내한테는. 근데 계속 그리스도를 제가 고백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요, 이런 딱 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근데 계속 복음을 듣는, 나 이래 딱 돼버려요. 역전이 돼버리더라. 문제에서 상관없다. 사단, 발악에도 상관없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문제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 없다. 끝났다.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증인은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받은 증인이 아니에요. 병난 증인이 아니야. 그 병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게 꼭 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좀 갖지만 팀별로 하여튼 뭐 5분을 가지든 10분 가지든 간단하게 고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전도 이전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전도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부터 바르게 체험시킬 수 있도록 역사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문제도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 받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집중훈련 또 우리 3월 1일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전도가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래 전도가 체험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 체험이 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은 이미 그 문제는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집중 훈련과 또 3월 1일 전교 전도 캠프 위에 우리 주님께 함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심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에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팀별 모임을 간단하게 다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